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하나가 되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자훈련 간증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증으로 우병국 집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오시죠.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병국입니다. 예, 처음 제자훈련을 받으라고 목사님께서 권유를 받았을 때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거절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중에 어려워지면 도중하차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초반부터 역시나 적응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중간에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서둘러 제자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제자 훈련 중에 하게 되는 성경 공부도 제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하여 예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느니 차라리 다음 기회에 제대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도중 하차를 진지하게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자 훈련 시간에 저희의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저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자체가 대단하다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도 성경을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을 들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제 핸드폰에 성경의 매업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 중에 성경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숙제를 주일에 벼락치기로 해서 충분히 예습하지 못하고 암송도 제대로 안 되어서 운전석 앞에 암송 구절을 붙여놓고 외웠지만 그렇게 듣고 외운 성경 말씀이 어느새 제 마음을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도에 주셨던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는 마음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게 일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전도하는 것만큼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라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는 구호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맴돌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과정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앞으로 더 온전케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더욱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훈련생들과 목사님 그리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게 끝까지 이끌어준 제 아내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솔하고 겸손한 간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앞에서 보니까 막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뜨셔. 감사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6주간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나눔지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 들으실 때 잘 활용하시고 또 들으신 이후에도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교우들끼리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랬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점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하거든요. 시험 기간이 되거나 해야 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면 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이 열심 외에 드러나는 큰 차이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공부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막상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한 게 나왔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 난 결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본인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공부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이건 뭐 하나하나 결과가 비슷한 거니까 중간에 공부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돼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산상수훈이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말한 말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디서부터 온 바리새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시고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내려오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다시 모여드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죠. 그럴 때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냥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어요. 지금 1절 말씀에 다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꼬투리를 잡고자 바리새인들 역시 다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목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시에 지켜지고 있던 율법의 기준들과 명백히 다 반대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가당착에 빠지도록,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것이 율법하고는 잘못된 것이네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전개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여러분, 이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네가 너의 부인, 너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동생 이 빌립의 부인 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상에서 춤을 추잖아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그 사람들과 특별히 헤롯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호기를 막 부리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잘 춤을 췄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도 다 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팔아서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던진 말은 있고 그 말대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합니까? 엄마하고 상의하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담아가지고 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헤롯이 또 자기가 던진 말에 얽혀가지고 어찌 보면 정말 참 무모하게,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헤롯 왕, 이 기득권 세력과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각오하고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돌려서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갖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렸겠어요? 마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나름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그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그랬다면요, 정상 참작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당시의 율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함과 비슷한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냉담함, 완고함, 왜곡함이란 단어예요. 일단 자기의 정해놓은 틀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있으면 잘해줘요. 정말 잘해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가차가 없는 것이죠. 냉담하게 바라보고요, 완고하게 거절하고 왜곡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완악함을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했어요. 그러니 마음의 완악함이 비단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만 발견되는 그런 것이겠어요? 이어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이 어떠한 삶의 과정 가운데 부부관계를 행해야 할 것인지,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또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명까지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처한 상황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듣지만 내가 정한 틀 안에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처한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건 저 사람에게 행하는 말씀이고 제가 처한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거부하고 자기 상황을 고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경우에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희들 교우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왜곡된 다른 성윤리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까지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이미 결혼을 하여서 살고 있다면요, 그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와 결혼한 배우자는 나와 동일한 인격체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혹자는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칼로 물을 벤 것이겠어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지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기에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가 싶은 섭섭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레 이런 사람과 남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접어요. 이러한 싸움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내어미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동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행동이 있기까지의 마음가짐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부부 관계 안에서 설령 우리의 배우자에게 어떤 악한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한 그 잘못이 이미 명백한 죄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비단 행동으로 배우자를 내어버리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 배우자를 내어버리고 사는 부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합리화하고 왜곡하고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부싸움이라 하면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과 존중이에요. Love and respect.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The love she desire.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The respect he needs. 남자가 필요하는 것은 존중이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참 듣고 서로 막 부부싸움이나 예화를 들고 막 참 우스갯소리로 같이 해서 막 은혜를 받고 하면 끝날 때쯤에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컥컥 찌르면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당신을 존중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되받아쳐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존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게 무슨 농담처럼 분위기 전환 삼은 농담처럼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것이 그냥 불편한 관계를 한번 떨쳐내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갖고
서로에게 고집스럽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이것이 곧 바리새인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김성묵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강의에서 이런 예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남편들이요,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약하고 또 이 아내의 이 존중, 이 배려, 이 지지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어떤 부부의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부가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도 하고 뭐 이제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들이 좀 많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소한 부부 싸움의 근원지가 뭐 저희 가정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희한하게 주차할 때쯤 되면 부인이 먼저 저기다 주차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좀 주차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주차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가까운 곳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탁 갖다 대면 왜 내가 말한 대로 주차하지 않았니? 여기가 좋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두 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 막 한참 이렇게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거지만 이제 서로 약점을 아니까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대부분 참을성이 없는 남자들이 화를 버럭 내고 이제 싸움이 이제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잖아요. 이 남편도 한번 화를 탁 내면 됐어 하면서 그때부터 이 부인을 태우고 가는데 혼자 난폭 운전하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길을 막 빨리 달리고 막 급하게 막 커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초조하게 가는데 마침 주차할 장소가 있어서 남편이 그 주차를 백 주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좀 착착 해야 되잖아요. 그냥 뒤에다가 막 007처럼 막 쫙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하고 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퍼부어야죠. 이 눈 플러스 깔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너는 어떡하면서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이 아내가 그 전주에 어머니 학교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기회가 다가오게 되면 내가 침을 한번 꾹 삼키고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은 맞지 않지만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한번 해주자.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그 순간에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니 어쩜 그렇게 백주차를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처럼 주차하는 사람은 내 평생에 처음 봐. 정말 대단하네요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으슥해져가지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래봬도 나는 백주차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걸로 인해서 피식 웃고 또 함께 싸우던 일들도 있고 또 함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웃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 가운데 사실 정말 치명적인 잘못들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잘못들. 그런 것은 따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부족한 인생의 경험이 없는 저의 입장 속에서도 살펴봐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싸웠던 순간들을 뒤집어 보면 열의 아홉은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감정의 순간의 그 존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막 하고 그 사건 그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화를 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막 서로 오랫동안 서로 소원해지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또 사랑으로 덮고 또 함께 용서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존중해 주면 어떻습니까? 먼저 사랑해 주면 어떻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할게. 서로에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할게. 관계의 선순환으로 매듭을 시작하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우리의 부부관계, 비단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의 성도의 관계여야 하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인생 살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존중하면 그만이에요. 먼저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That's it.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시작하면 Love and respect,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간다면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토라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장 가운데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마무리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진짜 들으려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거나 거꾸로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 역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집을 가면 이것이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을 생각하십시오. 헤롯 왕이 한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연약한 상대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말살시키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은 명백히 간음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도 간음죄가 해당된다면요, 아직 살고 있어요. 이혼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끼리 간음을 행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라헤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성질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참 도전적인 질문에 책 제목을 쓰셨어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넘버원 이유가 뭐냐? 목회자의 간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타락한 목회자라는 것은 간음을 행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타락한 간음을 행한 목회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회자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목사님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제가 정말 인상 깊게 교훈을 받았던 부분이 산불의 비유입니다. 산불의 비유. 간음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바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의 예를 보라. 힘들었지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되어지는데 마치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집들 다 태우게 되면 그렇게 태워진 잿더미가 된 산에 다시 새싹이 돋고 그 산, 예전의 산처럼 그 푸른 숲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는 것이. 한 대가 지나가도 그 산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수대가 지나가야 그 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간음해서 타락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리느냐. 그러니 남은 인생 목회하느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회복하느라 소진하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회복될
회복된다는 세컨 찬스를 마음에 두지 말고 절대로 간음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각오로 목회하라.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이유가 실수했든지 고였든 간에 그렇게 회복된 목회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회복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는요, 지금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이혼하고 재혼한 것만으로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결혼 상태에서 상대의 배우자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처럼 자신의 권력과 죄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파렴치한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혼하기 위해서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코자 나왔던 바리새인의 질문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역시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다른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려는지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 된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정절과 사랑과 존경인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제가 감히 반평생, 30평생 결혼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다 이기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감히 이러한 권면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제 경험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참 배워야 할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부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인정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서 있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내가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꿔버린다면요, 우리들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완악함이 될 뿐인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가 되어 살라. 먼저 사랑하면 되고요, 먼저 존중하면 됩니다. 물론 쉬운 적용은 아니겠죠. 침을 한번 쿡 삼키시고 입술을 지그시 잘근잘근 좀 씹으시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찬스를 줄 때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존중하리라,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